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사사기 7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6장, 7장, 8장 통틀어서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300 플러스 1로 했는데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숫자로 표현하면 1 더하기 300 혹은 300 더하기 1이 되겠죠. 한 명의 지도자와 300명의 군대, 이것이 300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전까지 성경에서 나타내주는 그 흐름을 보면 여호수아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그 제2의 에덴 동산이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사사기에 들어와 보니까 반전이 있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시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런데 복을 받을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살아가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적들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꿈꾸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까지도 이방 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이스보셋의 아들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스바알이에요. 이스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 명은 바알의 아들이에요. 그 이스보셋의 이스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보셋이거든요. 이 이스보셋을 이 사사기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더 모욕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라고 적었어요. 그 이스보셋의 뜻은 뭐냐면 치욕의 아들이에요. 너무 이게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의 아들의 이름이 바알의 아들이니까 요즘 이게 좀 속된 말이라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사울의 아들로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 너무나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당시에 이 성공은 뭐냐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농사의 산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왜? 바알신이 농사의 이 농산물을 많게 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 신을 섬기면 농산물이 많아져? 클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물질에 탐닉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형벌로.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 기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그 영화로운 삶 속에 헛된 욕망에 눈 돌리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대로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갈급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으며 살아갑니다.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기자의 그 심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범죄, 심판,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선형의 그 회오리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원래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점점 이렇게 헤매면서 밑으로 다운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삶의 개선이 뭔가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그죠? 네.
제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안 좋은 얘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알아야 그 개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애들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 애들에게 문제냐? 아니, 나에게도 문제가 있네. 이걸 알아야 바꿀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모르냐? 우리가 6장 13절에 가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을 쓰시려고. 야, 내가 널 좀 쓰려고 그런다. 큰 용사여,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에게 큰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러고 이제 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는 얘기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데 이방 손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데 그 이적의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기에 대한 형벌로 내리신 고난임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저께로 6.25가 발발한 지 66년이 됐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북한 양쪽 진영 혹은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양쪽 진영에 피해가 얼만큼이냐, 약 300만 명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 6월 24일 국방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유엔군 측 사상자는 147만 4,269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공산 진영 쪽의 사상자는 142만 명, 포로 12만 명, 총 154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만 명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측 사상자 147만 중에서 131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만큼이 죽거나 다쳤어요. 온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상위 10위 안에 든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에게서 감사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옛날에 매여서 사냐? 아닙니다. 그 감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과 감사의 마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혹시라도 멸망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그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이 망설임과 불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지금 벌써 큰 용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면 너는 무조건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망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자꾸 자신의 그 인간적인 능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갈지 안 갈지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재봐. 요즘 하는 말로 간을 보는 거예요. 예, 간철수가 아니라 간두온이야. 그래서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하죠. 아예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기드온 지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시고 혹은 양털 옆에 있는 마당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을 하려고 그래.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지. 이것은 그의 믿음의 결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을 감수할지언정 2중 3중으로 확인해서 확실해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능력을 보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기도문에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기로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제가 뭐 하나님 뜻대로 수용하죠 뭐. 그러면서 사사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한 걸로, 한 번 모집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사자들 보내서 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군대를 더 모집해요. 무슨 얘기냐? 1차로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불안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갖고 될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 믿음인데, 기도는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인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6.25 겪은 이후에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무대뽀 정신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했어요. 뭐 앞뒤를 재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젊을 때 여러분 뭘 가릴 게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재고 또 재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 안에 그 불안함으로 자꾸만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과거가 믿음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 조그마한 어떤 그 기댈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근거만 있어도 무조건 열심히 그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다시 재고 또 재고,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해요. 불안이 너무 큰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원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7장 34절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그 조그말 때 밖에 날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혀요. 조금도 춥지 않게. 발에는 두꺼운 양말과 그 다음에 그 덧신을 신기고, 위에는 그 오리털 내복 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만 이 가는 홀쭉이가 뚱땡이가 되도록 이렇게 쫙, 위에 모자를 씌우고 귀마개 앞에 마스크, 손에 장갑 꽁꽁 쌌어요. 하나도 안 추워. 눈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꽁꽁 싸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드온 혼자 가서 싸워도 이겨. 그런데 기드온이 모집한 군대가 3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죠,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아. 32,000명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국방개혁을 해. 22,000명 줄여. 10,000명 남았어요. 겁나는 사람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싹 없어졌어요. 그 모시 전방위에 뭐가 새듯이 그냥 싹 없어졌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많아. 자, 가서 그 10,000명 한번 물을 먹으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 혹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좌우 경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좀 많이 배운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뭔가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10,000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폭 잘라야 되는데 보니까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이 300명. 오케이, 300명 됐어. 이 사람들만 빼. 왜 핥아먹는 사람이 더 훌륭한 군인이냐? 이것은 이 본문의 논지가 아닌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교회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쓰시는 것도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300명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꿈과 사랑의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돼.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느라고 탈진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탁심인데 이제 힘 빠져서 기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저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겨놨는데 몇 명이에요? 7,000명.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예? 천지빛깔이. 세고 셌어. 야, 네가 열심이야? 네가 열심이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네가 열심이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쓰는 줄 아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깔리고 깔렸다. 완전수 7에다가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것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들어 사용하기로 하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너무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무엇이든지 준비해야 직성이 풀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야. 오늘 이 기도원과 300명 이 군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원의 믿음과 신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잖아.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거기 기도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거기 기도원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써준 거야. 기도원의 이름을 거기 넣어주셨어. 왜? 13만 5천 명의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대부분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생존 전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삶의, 내 실제적인 삶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준비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겁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셨던 지위나 돈이나 달란트나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그 군대와 기드온의 300명을 비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위해서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가 수행한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환경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궁극적인 소망이요 능력이요 나의 비전이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절 말씀 가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 더 기가 찰 일은 뭐냐면 300명이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횃불 들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세계 경제의 그 흐름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없어요. 영국이 지금 난립니다. 유로에서 탈퇴했다고 다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영국과 교역량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애초부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났는데 뭐가 겁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난했잖아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승리와 능력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